오늘은 로마서 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죠.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제 은혜의 풍성함과 값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 또 범죄로 인한 정죄와 의로 말미암은 값없는 선물 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 그리고 15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는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하면서 값없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숫자,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죽음의 숫자라는 것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여기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이죠. 뭐 우연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뭐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역시 다섯이라는 숫자와 연관지어지는데요, 그분께서 입으셨던 옷이 다섯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다섯으로 나누어져서 제비 뽑혔죠. 자, 이처럼 다섯이 죽음의 숫자를 나타내는 용례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용례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해본다면은 성경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경이로운 책인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 죄는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죠. 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인가? 최초의 사람 아담에 의해서예요. 사망도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출생한 첫 번째 사람은 카인이죠. 카인이 아담에게서 가장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요. 최초의 인물, 최초의 이제 사람에게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카인이요.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이 점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군림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셈이 되죠.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듯이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또 아담처럼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유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씨들은요, 아담의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짓든 안 짓든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좋게 말하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라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시대죠.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죄는 이미 세상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죄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3절에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에서 또 4장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뭐 더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2장에서는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각이 없는 사람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 바보들이에요. 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 수가 없죠.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더라도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지각이 있기 전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죄를 안 묻는다는 겁니다.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죽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들, 지각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 지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이런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장애인이죠, 장애인. 지적 장애인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유예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우리 계속 설명을 했지만 영아들이에요. 영아들, 어린 아기들. 여긴 어린 아기들이 죽음이 좋은 예시가 되겠죠. 아기들은 뭐 아담이 범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아담의 범죄와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죽게 되겠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지각이 없는 아기들의 죄는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오실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적인 이제 모형인데 불순종한 아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제 15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불순종과 순종 그리고 범죄와 값없는 선물, 죽음과 은혜, 정의와 의롭다 하심 이런 것들을 서로 정반대되는 것들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 똑같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가 다르죠. 목적과 결과는 모두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어떤 상황을 가져왔다는 점, 어떤 상황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 시작이 모든 사람에게 전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 이것을 이제 서로 대조를 해서 좀 살펴본다면은요 도표를 우리가 뭐 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요. 왼쪽에 아담을 놓고 오른쪽에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을 했죠. 그리스도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죄를 제거를 합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와 심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아담은 죽음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아담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 목적과 결과는 정반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과 죽음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은 그러면 그의 신분은 어떻게 되죠? 그의 신분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되겠죠.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내 이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 이브는 교회의 예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이 주제가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인류의 두 대표자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대표자가 가져온 결과는 철저히 정반대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인이 된 것에는 우리의 선택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값없는 선물은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선택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아담이 범죄를 했고 그의 모든 자손들도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고 그 자손들로 모두 범죄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담은. 그죠?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도록 다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것을 가져왔죠? 더욱더 의의 선물,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로 인한 죽음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의 풍성함이 지금 15절에 나옵니다. 그 범죄와 그 값없는 선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불평등 비교법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요. 범죄와 선물,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 양자는 결코 좀 동등할 수가 없죠. 범죄의 결과로 온 사망은 스스로 이제 벌어들인 것이지만요. 선물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샀어요. 아담이 죽음을 사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은 공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제 아담의 불순종 때문인데 그 결과가 사람이 죽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5장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공짜고 구원도 공짜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느 쪽 공짜가 영원으로 이어지느냐는 거예요. 둘 다 공짜긴 공짜인데 어느 쪽으로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죽더라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살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모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죽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와 한 사람의 순종이 만든 결과는 그 차이가 하늘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지금 바로 이 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제 정죄와 어렵다 하심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 자, 선물은 참 좋죠. 물론 뭐 좋은 선물도 있고 나쁜 선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물이라 그러면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내 수중에 들어와야 내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출생을 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 우리 육체적 출생은요, 싫든 좋든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출생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받았죠? 사망을 선물로 받고 태어났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출생은 달라요. 두 번째 출생은 싫든 좋든 두 번째 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출생은 원하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았는데도 태어났지만, 두 번째 출생은 원치 않으면 못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선물,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도 두 번째 출생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좋은 선물을 줍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안 받아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데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값없는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바로 선물로 내려졌던 겁니다. 더 쉽게 우리가 말해본다면, 여기 이제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요, 모든 일들을 다 엉망으로 그냥 그르쳐 놔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뒤를 이은 아담의 모든 씨들이 다 그냥 그르쳐졌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막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그르쳐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지금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편으로 와서 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게 되면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자녀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서 아담에 속한 자, 아담아가 되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시 한번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 우리 거듭났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 사람의 영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의 영이 다시 없던 것이 그건 사라져버리고 다시 태어난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죠? 바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는 잃어버린 바가 된 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근데 그 편에 안 서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원치 않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안 서겠다 이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편을 안 들겠다. 안 믿겠다. 예. 그 안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된다고. 그 5장 1절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받아야만이 내게 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받아야만이. 그래서 15절에 이 값없는 선물, 또 16절에 나오는 값없는 선물, 그리고 18절에 값없는 선물, 여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딱딱 그어보세요. 자, 이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이제 받는 데는요, 우리 땀 한 방울도 필요가 없어요. 땀 한 방울도 흘릴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자,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예,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보시자 이거예요. 범죄로 인한 사망의 군림과 생명 안에서 군림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이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기 싫어도요, 우리가 사망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되 우리는 사망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 지금 배달이 왔습니다. 예, 배달이 와가지고 택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딱 받기만 하면 사망과 이제 여러분의 그 지배 체제가 역전이 돼 버립니다. 그 역전이 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 구절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역으로 무엇을 하게 된다? 사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값없는 선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배달되어 올 때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거꾸로 우리가 사망을 통치하게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예, 이것이 언제 실현이 될까요? 예, 영적으로는 이미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됐지만 완전하게 해결이 되려면 이제 몸의 구속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은 마치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사인을 하고 그냥 수령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사망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는 선물이에요. 자,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선물이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어 놓은데 죄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고맙게 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19절까지 반복되는 값없는 선물은 의의 선물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값없이 증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역임을 받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인정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의를 그냥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전가죠, 전가. 전가 받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지금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다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죄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경우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아담의 것이면서도 또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된 거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가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가지게 된 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오직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고 또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전가받았다 이거예요. 나한테는 없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의가 없었는데 전가받아서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또 20절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를 전가시켰습니다. 뭔가를 전가시켰어요. 우리 전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먼저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뭘 전가시켜놓냐. 우리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받은 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버렸다. 전가받았다. 막 바꾼 거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우리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이었대요. 그리고 또 죄를 실제적으로 짓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대신에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온전한 의,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성결, 온전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그렇다 이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금 이걸 온전한 것들을 그냥 얻은 거예요. 나한테 전가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쫙 나오게 됩니다. 설명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죠.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법이 생기면 모르던 죄도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보여주고 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를 하고 죄를 묻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 때문에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만일에 구약시대에 율법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율법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없다면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경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경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세대는 행위가 요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세대는 믿음이 요구되기도 하죠. 또 어떤 경륜에는 믿음과 행위가 다 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의 틀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어느 경륜을 막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베풀어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은혜를 거두고 가신다면 세대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제 과거의 사건. 그러나 은혜에 관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로 나타나고 있죠. 죄는 과거의 사건이고 은혜는 이제 미래의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요.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본성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만을 갖게 되는 것이 언제냐? 바로 장래의 일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제 가지게 되었지만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는 계속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예요.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구속되는 그날에, 그때 우리의 옛 본성은 다 벗어버린다 이거예요. 다 벗어버린다 이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본성만을 갖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를 실제로 갖게 될 것이고, 그 후로는 그분과 일치된 몸으로서 영원토록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 지금 5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